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셨던 본문에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아주 기적을, 꼭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많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엘리야가 제자가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제자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 곁을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 모습이 유난스러워 보일 정도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명인 것 같던데, 하나는 지금 여기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에녹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지금 엘리야를 하늘로 이제 데려가시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그 자기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요단강이 있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딱 건너자마자 처음에 등장하는 도시가 여리고였죠. 근데 그 여리고보다 조금 더 앞에 나타나는 도시가 길갈이라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를 치고 캠핑했던 곳이 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나가면서 엘리야가 2절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고 하면서 엘리사 제자한테 너는 여기 머무르라고 합니다. 베델도 찾아봤더니 그리 멀지 않더라고요. 강 건너자마자가 베델이면, 그 길갈이면 거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오면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떠나기 싫어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세게 맹세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함께 갔습니다. 베델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성경에 보면요, 특히 엘리사 시대에 대언자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이 엘리사는 신학교 교수고요, 신학생들입니다. 대언자들이 이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자들의 그 젊은 청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교육시키고 있었고, 그래서 베델에 있었나 봐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나 봐요. 이 신학생들한테도 오늘 데려가신다더라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이제 베델까지 온 거죠. 따라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너 여기 있어라 그럽니다.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나왔던 길갈에서 지금 여기 베델로 왔다가 다시 아까 처음에 왔던 길갈 근처에 있는 여리고로 보냈다 그러면서 글로 가는 겁니다.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남으라 그랬는데 안 남아서 혼낼 것 같은데 혼내진 않고 어쨌거나 여리고까지 또 따라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 여기도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며 그가 대답하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또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베델로 왔다가 다시 여리고로 보냈다가 거기서 또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 둘이 계속 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이 엘리사는 뭐 이렇게까지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있으려고 했을까요? 그냥 스승님이 저기 가신다고 하면은 가시나 보다. 그럼 여기 머물면서 할 일도 좀 하고 만날 사람도 좀 만나고 좀 기다리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엔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는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인가 보네 하고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스승님이 이제 오늘 휴거되는 날인 거죠. 다시는 이제 이분을 못 볼 거니까 다시는 이분의 가르침을 앞으로 못 받게 되는 게 아쉬웠나 보다.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9절을 보세요.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이게 뭡니까? 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딱 그거 아닙니까? 라고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의 지니같이 묻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진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정말 뭐든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을 정도의 능력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엘리사였다면 당시 이제 이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커다란 신학교를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할 계획인데 저는 저만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어요. 제 자식들과 자식의 자식들도 잘 먹게 한 $10 billion 그 정도만 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었으니까. 아니면 제가 이 나라 왕이 너무 정치를 못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투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건데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성경 주석서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5권 찾아봤는데 전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2배 영을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도 엄청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보다 더 많은 2배만큼의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근데 사실은 he was asking to be the successor of Elijah.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게요? 옛날에는 장남, firstborn, 장자한테는 자식이 10명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줄 때 다 똑같이 1대1로 n분의 1로 주는 게 아니고 장자한테만 2배를 줬거든요. 더블 포션. 더블 포션을 장자에게 주면서 이 장자는 그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집안을 다스리고 아버지의 뒤를 잇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자 의무가 있었던 것과 동시에 더블 포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별로 안 느낄지 몰라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건 지금 장남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거구나. 즉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맥도날드 똑같이 얘기합니다. Double portion is the right of the firstborn son. 장남의 몫이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피지컬리 자손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후계자, 그러니까 firstborn이 후계자니까 원래.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지금 돕고 있는 그런 대언자이니 제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잔 왈튼, 폴 하우스 등등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좀 구한 겁니다. billions of dollars를 주세요. 뭐 신학교를 짓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돕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구했고 지금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럽니다. 왜 어려운 일일까요? 왜냐면 엘리자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관도 아닌데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실제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만약에 보게 되면, 그러면은 네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조건인 줄 알았어요. 조건. 네가 만약에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잠깐이라도 화장실 갔다가 놓치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이 말이 조건이면 이제 잠 못 자요. 잠자다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다가 잠깐 졸았다가 그때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랍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This was not a condition for Elisha to receive the double portion, but the evidence that he would. 이게 조건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후계자가 맞다면 너는 그걸 보게 될 거다. 아니라면 못 볼 거다. 그러니까 보면은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후계자가 맞으면 보게 될 거야. 사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이구, 좋은 게 뭔지는 알아가지고.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에이, 좋은 게 뭔지는 알아가지고. 엘리사는 뭐가 좋은 건지 알았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게 뭔지는 알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 그것도 뭐 있으면 땡큐인데 그게 아니고 다가올 세상에서의 부요함, 그게 좋은 거거든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지 않는 거에서 대언자 엘리야의 영의 2배, 당신은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걸 구했다는 거는 좋은 게 뭔지는 알았던 거네. 좋은 게 뭔지는 알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다가올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거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신약의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엄마 백 써서 엄마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엄마가 믿었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믿었네. 이 땅에 진짜 나라를 세우실 걸 믿었네. 그러니까 이걸 달라고 그러지. 보통 믿음이 아니네. 주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안 믿었는데 이 사람 믿은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면
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좋은 거 알아가지고. 이해가십니까? 좋은 게 뭔지 알았네요, 이 아줌마. 엘리사처럼.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십니까? 다가올 세상에 있는 거 아십니까? 다가올 세상에서의 부여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싶어 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추구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나머지 12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나머지 2명이, 10명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분개합니다. 너무 이해가죠? 아버지가 지금 재산이 수천억이 있는데 나머지 10명 빼놓고 지금 2명이 와서 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재산 싸움이 난 겁니다. 유산 다툼, 자리 다툼이 지금 난 겁니다. 두 형제에게 분개를 합니다. 엄마까지 데려와? 이건 반칙이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명에게 분개하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2명아. 10명 있는데 너희가 나한테 몰래 뒤에서 잘하든지 엄마 백 써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자리 달라고 하면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냐. 당연히 화내지 않겠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하면서 저 같으면 그 2명을 뭐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줌마, 아니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이 뭐가 좋은지 아신 것 자체는 내가 진짜 훌륭해요. 하지만 이러면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 같으면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분개하는 10명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2명한테도 하는 건데 보세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 지배권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잖아. 너희끼리는 그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아, 내 양옆에 앉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방법은 그거야. 막 뺏어가지고 나 그 자리 주세요 하고 딱 찜해놓으면은 자기 자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에이, 좋은 게 뭔지 알아가지고 하지만 좋은 게 뭔지 알았고 구했던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게 좋은 줄 알고 이걸 막 구하는 이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고 그거를 구하는 자들을 조금 그 방법이 잘못돼서 방법만 조금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지 그거를 구하는 자들을 그거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해야 뭘 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몰랐던 뭐를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아유 육신적이어가지고 이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써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 좋은 거 알아가지고 육신적으로 이걸 높은 자리만 찾고 싶어가지고 막 못마땅하고 미운 게 아니에요. 그 10명이나 그 10명의 그 나머지 제자들처럼 막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면서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으이그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으이그 진짜 좋은 게 뭔지는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으이그 좋은 게 뭔지는 알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다가올 세상에서의 부요한 위치를 갖고 싶어? 지금 오늘 섬기는 자가 돼.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종의 위치가 필요해. 오늘은 섬기는 수고하는 자가 돼야 돼. 오늘은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았어?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면 오늘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거 좋은 걸 알아가지고 하면서 엘리사를 책망하진 않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게 방법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아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1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섬기는 위치를 가져야 돼. 진짜 좋은 거 갖고 싶으면. 두 번째는 엘리사가 어떻게든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쫓아다녔던 것을 볼 때 주님과 계속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엘리사가 신약의 제자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쨌거나 그들도 그랬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 부요함보다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뭔지 알았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완전히 제 느낌인데 근거는 없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처음에 오죠.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그랬다가 다시 여리고로 가라 그랬다가 다시 요르단으로 가라. 이게요. 일로 가다 저로 가다 진짜 어디 목적에 있어서 보내는 느낌보다는 계속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나 계속 따라오려고 하나 이렇게 시험하는 느낌이 근거 없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여기 너 남아있어.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남아있어도 되는데 계속 따라 있고자 했던 엘리사가 결국은 엘리야 그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후계자가 되잖아요. 제가 다가올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어제 그 목장 모임 하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께 감사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영어로 보시면 set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는 올람이에요. 올람은 보통 영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번역을 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탈금에 보면은 거기도 그 세상, the world라고 번역을 해놓고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The coming kingdom 적어놨습니다. 다가올 그 세상을 여러분과 제 안에 마음에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언제 집어넣으셨을까요? 다가올 그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다가올 그 세상에서의 부요함, 그게 좋은 거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뭔가를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언제 넣어 놓으셨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가 구원받던 날, 그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원래는 이 세상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거든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과 다가올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 두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다가올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시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를 우리 안에 정하여 두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딱 붙어 있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딱 붙어 있으면이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기쁨의 열매가 나오고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포도나무 가지의 정상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따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꿀꿀해. 이게 정상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꿀꿀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는 해결의 길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못하겠냐. 죄도 짓고 얼마나 나쁘지 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나 없이는 이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온갖 썩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엘리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생각이 미쳤는데 이 생각을 또 주셨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에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건 알거든요. 실제로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이것도 알아요. 그러면 엘리사처럼 엘리야 곁을, 즉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지. 이것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근데 제가 잘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 이해가십니까? 결심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지. 맨날 하지. 그런데 왜 잘 안 되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 주신 다음에 8절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좋아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문구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수학을 좋아하는데 수학 박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수학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수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쉬고 싶은데 수학을 즐기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풀거든요. 왜냐면 쉬는 시간에 풀면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피직스를 너무 잘하길래 야 너는 어쩌면 그래 피직스를 잘하냐고 물었더니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잘 생각해보면 답이 보여.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 계속 생각이 되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답이 쓱 떠오른답니다. 너도 계속 생각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고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거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좋은 게 뭔지도 알았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종이 돼야 돼. 다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열심히 붙어 있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무지 열심히 애쓰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걸 맛보고 그거를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죠. 꼭 뭐 우리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경쟁해가지고 한 명이 이기고 지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이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D.L. 무디. 드와이트 L은 뭔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드와이트고 무디입니다. 시카고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너무 쉽게 잘 전해가지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따라서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도 생기고 등등 같은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도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면 영어의 문법이 틀리나 봐요. 이 사람이 브로큰 잉글리시인가? 하여튼 간에 정확하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가 받은 교육 자체는 너무나 짧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영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전도자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시카고에 서재에 이제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대요. 근데 8살 먹은 그의 아들이 들어왔더랍니다. 무디는 이 아이들이 들어오기 와서 좋긴 좋았는데 글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제 방해가 됐겠죠. 그래서 자신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즉 빨리 나갔으면 하면서 아들아, what do you want? 뭐를 원하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니 마루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때 아빠한테 뭐 원해서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아빠 옆에 있고 싶어서 들어와서 아빠 할 일 하세요. 나는 나대로 놀게요. 혼자 들어온 거예요. 옆에서. 이때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던 무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더랍니다. 아빠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기쁜 아버지.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빠 옆에 있어야 내가 나중에 이 세상에서의 저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이게 있어서 길을 쓰고 아빠한테 오는 아들이 있다면 그것도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거. 어차피 혼자 놀 거였거든요, 이 아이가. 어차피 혼자 노는데 아빠 옆에서 놀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어차피 공부할 건데 얘가 아빠 옆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거죠. 어차피 혼자 TV 볼 건데 아빠 옆에서 TV 본 겁니다. 어차피 혼자 넷플릭스 볼 건데 아빠 옆에서 보고 싶고 어차피 혼자 운전해서 어디 갈 건데 아빠 옆에서 운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과 동행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도 아빠 옆에서 함께 여행하고 그런 겁니다. 이 8살짜리 아들이 주님과의 동행에 관한 놀라운 통찰력을 무디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행 갔다 와서 잠깐 기다려 계세요. 여행할 때는 방해하지 마시고 넷플릭스 이거 같이 보면 그래요. 조용히 계세요.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다가 문 밖을 나가면서 이제 따로 살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게 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는 이 아버지와의 동행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 알아요. 그래야 복 받는 것도 알아. 그리고 이게 저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의 부요함 그것도 알겠어. 근데 이게 너무 피곤해서 좀 쉴게요. 좀 쉴 테니까 좀 계세요.
곧 돌아올게. 이렇게 하는 거를 아니고 이 아들을 그 무디 아들을 통해서 본 걸 볼 때 이거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게 이번 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여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아빠 제가 아빠 옆에서 레고 만들게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주여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좋은 게 뭔지만 아는 사람, 뭔지 알게 되기까지 한 사람, 그것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만 구하는데, 근데 다가올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2명 세베대 아들들에게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내 아들에게 그거 주고 싶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주려면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그러면 오늘 섬기는 자가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디 아들 통해서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번 주에 기도로 나아가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과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시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기만 할 뿐 실제 삶은 잘 그렇게 되지 않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게 좋아서 아버지 옆에 와서 있고자 했던 그 무디의 아들처럼 저희가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 무엇을 하더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를 남겨두시고 가신 이유는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실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마다 한 번 기억하게 하시고 한 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이전보다 한 번 더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갈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시고 그게 좋으니까 주님께 옆에 있겠다는 고백도 드리시는 시간이 잠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신 분들은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립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통치하시려고 다시 오시네. 다스리시네. 영원하신 왕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다스리시네. 온 세상과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받으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뭐가 부족하셔서 저희 같은 자들에게 같이 있자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지금 사실은 완전히 이해가 가지는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까지 필요한 존재가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나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원하시는지 그 자체가 이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만나게 원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주 육신적인 방법으로 구했는데 진짜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믿었던 그 세베대의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 지금 저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된 빛이 있는데 그 말씀의 빛에 일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함께 있고 싶은 그 아들처럼 저희의 생각의 시각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서는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왕국에서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마치겠습니다.